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요. 본능은 사실에 가깝기도 합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예쁜 모습이 시들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과 같습니다. 이런 본능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고 찾게 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간절하게 갈망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현실의 삶이 이러한 본능과 합치된 그러한 귀한 삶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 건강하고 예쁜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세계,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림후 펼쳐지는 세계를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을까요? 우리가 태어났던 고향,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달이나 화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능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새롭게 됩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이나 또 상태와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갱신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롭게 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지혜를 주십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그렇게 이 세상이 뒤바뀝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히브리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것들은 다 낡은 옷처럼 다 이제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다가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다 없어지거나 우리가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주 개발은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주도 새 옷을 입으며 아름다움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다시 땅에 영원히 살게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천국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재림 이전에 성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이런 천국도 주의 재림 때 이 땅 위에 내려옵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도들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이 땅 위에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구약 성도들처럼 장차 올 성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어서 장차 올 이 도성을 찾고 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약속하신 천국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새롭게 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며 더 이상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었던 성도들과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됩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잔잔한 유리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충만하게 반영되어서 큰 기쁨이 넘치고 빛이 충만하며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은 주의 재림 때 가장 멋진 선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아버지께로부터 미리 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과 또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성, 천국의 영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소식은 우리 성도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마음껏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보좌도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보게 되며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도 볼 필요가 없고요. 찬송가도 볼 필요가 없어요. 또 눈을 감고 기도하거나 눈을 감고 찬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다 직접 보고 그 영광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는 본질은 같지만은 형태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성자 예수님을 직접 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나 찬양팀처럼 따로 연습하거나 또 이렇게 누가 지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동시에 노래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의 언어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수억의 천사들이 찬양하는데요. 지휘자가 역시 불필요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단어를, 동일한 또 가사를 동시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언제 깨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깨어진 행복을 메꾸기 위해서 자선책으로 준비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과 애국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재림 이후에는 성도들의 삶은 완전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슬픔의 근원이 되는 죄가 완전히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입어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러한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더 이상 저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졌고 우리에게는 완전한 행복만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원 가족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지상의 예배는 장차 드릴 천상의 예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신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 그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며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모든 영광을 드러내어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에 총총하게 박힌 별들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기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상속자로서 우리 정체성을 굳게 잡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